절부터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 모든 물상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지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주보를 다 마치고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틀렸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큰일 났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잘못 전달됐는데 어떡하나. 제가 그런 경우에 꼭 여러분 간증할 게 있습니다.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기억할 때, 그때 목사님이 실수해서 잘못했던 그 부분이 이 말씀이다 하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장소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기도를 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임시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임시로. 그래서 오늘 이 장소가 축복의 장소인 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너는 7일 동안 그랬죠. 지금은 추수감사절 하루 딱 하지만 원래는 7일 동안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왜 그걸 지켜야 되냐? 오늘 본문 보니까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절기를 지키면 모든 것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말씀입니다. 주실 축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 즐거워할지니라. 다 오면 아마 그때 다 오면 아마 60만 거의 100만이 넘는 인구들이 다 와서 그때는 뭐 마이크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는 그랬습니다. 왜 남자만 얘기할까요? 남자는 가정의 대표입니다. 맞아요? 예, 그때는 가부장적인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남자가 왔다는 말은 전부 다 온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교회에 모여서 추수감사절을 드린다. 여러분은 대표로 온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함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함께 참여한 자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세요. 네, 그게 포럼입니다. 포럼.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몇 번 그러라고 합니까? 3번. 1년에 3번. 처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이 있기 전에 무교절의 시작이 언제죠?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에 피 바르고 나온 6월절,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이 6월절,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7.7절, 7.7이 49,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50일째죠. 그래서 오순절. 이때는 보리가 처음 익은 열매를 따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지금 말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 절기를 지키라 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 자세히 보면서 이 절기 안에 의미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냐? 이 언약을 붙든 것부터 성공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우리 건의를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언약을 심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일이 일어나느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쉬지 않고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그건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찾고, 모든 것을 다 해결받고, 모든 것을 다 인도받고, 아멘입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 정도 하면요, 다 아멘 할렐루야 다 나오고, 우리 교회는 조금 점잖으신가 봐. 아멘이 잘 안 나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온전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막 기다리시면 지치시지는 않을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지치시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오늘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크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보를 다 펴시고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복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불신자는 이 절대로 알지도 못하고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해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죠. 당연히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근데 왜 감사가 안 되죠? 왜 감사하라고 하는데 왜 감사치 않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것이 남아있다면 그 이유를 발견하고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됐다. 왜 그래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근데 거기 끝나면 안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24절 말씀 보면 그걸 어떻게 해결받는가? 그 답이 딱 나옵니다. 네. 모든 불행은 인생의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 모든 사회 정치적인 문제, 지구의 재앙 문제, 전쟁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버렸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60만 살았기 때문에 세상 풍습을 쫓고 악한 마귀를 쫓아가는 그런 진노 아래에 있는 진노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임했습니다. 불신자들의 감사는요, 우리가 하는 감사하고는 완전히 본질이 다릅니다. 우리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중에 감사합니다 말 말합니까? 적게 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많이 하죠.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땡큐. 땡큐 할 때 진짜 땡큐 very much 하는 거하고 그냥 땡큐 하는 거 또 달라요. 근데 땡큐도 잘 하기 힘든 거하고 그냥 thanks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예. 그 진정한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말 속에, 은행 속에, 삶 속에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합니다가 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기도가 제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일단 보는 게 달라져야 되겠죠. 복음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육신에만 자꾸 집중한다?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죠. 그거 없으면 죽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난 밤에 여러분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그런 큰 사고를 당했다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아멘입니까? 살아있는 게 아멘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진짜 우리 기도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새 절기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건 3일길도 안 걸립니다. 길에 열흘길이에요. 100만이 넘는 인구가 지나가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려도 치고 열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돌게 하셨을까요? 성막을 중심으로 계속 이동하게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됩니다.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새 절기를 지키라.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새 절기가 뭘까요? 이 새 절기는요, 6월절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은 누구로 인해서 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이 만든 유교병이 아니라 아무 죄가 없는 세상 살린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를 배불리게 하는 말씀으로 오신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무교절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보는 것, 구원의 언약을 붙잡는 것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77절. 77절은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어떤 일이 났죠? 위로부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가면요, 그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무턱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가다가 만남이 생겨. 그 우연의 만남이 아니죠.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됐냐? 77절의 언약. 아,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장막절은 뭡니까? 초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고시를 다 걷어들여가지고 창고에 들이면서 하늘 앞에 일주일 동안 감사하는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언약은 세 가지,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 그리스도. 두 번째가 뭐예요? 함께, 임마누엘.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거기 언약이에요. 사도행 1장 1절이 뭘 얘기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 3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사도행 1장 8절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절기를 여러분 마음에 늘 두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뭐 지켰으니까 뭐 이렇게 뭐 터키 나누고 뭐 내년 추수감사절 때는 이 터키고기를 좀 먹어야 되겠죠. 예. 내년에는 좀 축제 분위기를 좀 살리고 그럼 추수감사절을 좀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요, 그게 뭐 참된 의미로 하면 참 좋은데 의미 없이 하는 것보다도 그 의미를 알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축제하고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예. 예. 늘 우리 교회에서 한 게 있습니다. 가족창을 했거든요. 올해는 벌써 몇 년 못했네요. 회복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1년 동안 우리 가족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아멘입니까? 예, 우리 기도할 제목이 참 많은 것 같죠. 자, 그래서 오늘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그 말이거든요. 항상 일이 일어나죠. 항상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목사님, 죽을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 주위에 언약 잡은 우리 목사님 참 많아요. 이번 코로나 걸린 분이 몇 분 있어요. 그래도 막 귀중할 때 전화를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또 이렇게 중요한 경험을 주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뭘 하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도해. 뭐 죽으면 죽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좋은 경험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좀 있으면 다 나와버려. 그런 분이 참 많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 여목사님이 계신데 한국 방문했는데 이 간암인지 뭔지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분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겠죠. 우리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그게 언약 잡은 자의 강함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목사님,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기도를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큰일 났네. 어찌하지? 그러면 쏘는 거예요. 그 불신자 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온갖 수단 방법 통해서 막 해결해 보려 하지만 근본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또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분명히 달라야 된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 입속에 낙심, 원망, 핑계, 여러분 그건 이제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는요, 감사가 풍성해져 버리면요 그래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철철 넘치게 주실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채울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육신에 잡힌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도 몰라요. 저는 이제 조금 보여. 근데 이런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 그래서 민수기가 너무 내게 감동이 돼가지고 늘 민수기 생각하다 보니까 민수기를 써야 되는데 신명기를 써버렸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그걸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제 집을 찾는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 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할 수 있는 넓은 장소를 주세요. 할렐루야. 돈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뭐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빨리 이 집이 안 찾아지는? 그게 이제 불신자 상태, 불신자의 그 고개 수준이거든요. 네. 하나님 편안하게 인도하실 건데요. 알맞게 인도하실 건데요. 믿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감사가 무슨 치유되어지느냐? 감사 치유.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감사의 말을 내가 많이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감사가 안 되면 다른 걸 해야 되겠죠. 다른 걸 한다는 말은 치유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예. 불신자는 구원받아야 되고요. 구원받은 우리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늘 모든 일에 감사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육신적인 일이 잘 돼가는 것도 잘 돼가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 바베탑 같이 무너질 날이 꼭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잠시 감사하다가 금방 낙심하다가 계속 반복하다가 그러죠. 예.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아직 영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이 치유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늘 뭔가 갈급합니다. 저는 갈급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해요. 제 갈급함은 그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갈급하다니 생각 자체를 하니까 또 풍성히 주세요. 진짜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갈급하거든요. 예. 그 갈급한 상태에 답이 없으면요, 교회에 나와도 막 열심히 일을 하지만 늘 갈급해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참 감사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의 생각이 늘 보이는 대로. 제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하고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떤 사물을 보면 자꾸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고 싶으면 그걸 딱 보면요, 거기다 붙이고 싶은 제목이 딱 나와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해주면 지금 세이브 중입니다. 나중에 남게 되니까. 다른 목사님 얘기하니까, 아, 목사님 그 특별한 탤런트가 너무 좋다고 그래 얘기합니다. 늘 생각이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보여요. 하늘의 별을 봐도요,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뭐 별이구나. 그렇죠. 저는 보는 게 다릅니다. 수많은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생각이 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이다. 그 말이 생각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은 스타 목사다. 여러분들 스타 성도님들입니다. 네, 제 별명이 스타 목사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감사치 않다.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말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막 저주하는 말을 하면요, 자기의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남을 축복하는 말을 계속하면 그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 축복이 내게 임해버립니다. 그럼 뭘 여러분 원하세요? 또 육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참 감사가 힘들죠. 예를 들면 정말 심각한 질병이 있다. 그러면 이 언약이 없는 사람은요, 그 병에 그냥 집착돼 버려요. 그러면 늘 막 슬프고 막 외롭고 막 늘 막 괴롭고 막 늘 그렇습니다. 감사가 안 나오죠.
우리 어머님처럼 코로나 걸렸을 때 예수 사랑하시면 막 불러버리면 막 힘이 쫙 생기고 그러면 낫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을 보면요, 10명의 그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고쳐달라고 막 감질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 물가에 가 씻으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다가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원하는 대로 가버리고 딱 한 사람만이 돌아왔어요.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인데 문둥병 들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뭘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나머지 9사람들은 육신적인 이런 행위 받을지 몰랐지만 근본적인 이 축복을 놓쳐버렸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받은 것은 복음이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도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릴 때에 뭐가 따라옵니까? 뭐 순종도 따라오고 충성도 따라오는 거죠.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6절 17절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따로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하신 것을 운영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배가 그냥 보통 예배입니까? 늘 관리대로 그냥 뭐 드리는 예배예요? 아니잖아요. 모든 주일 예배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면요, 뭐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슬퍼지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을 믿고 구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시험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 세계 정치사 중에서 국가의 지도자, 왕들, 대통령 중에서 가장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귀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축복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남은 문제들이 있죠. 치유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는 뭐예요? 자유함을 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감사가 안 된다면 뭔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 참된 자유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감사가 보이죠. 예. 좋은 일, 나쁜 일, 크고 작은 일. 결국 그거는요, 여러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문제들이죠. 아멘입니까? 결론 내세요. 목사님,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세요.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선한 일. 그렇죠? 우리 하는 착한 일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많이 할 수 있는 선한 일. 복음과 전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장소를 지금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과정 속에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그 장소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편이 뭐 약하고 뭐 우리 경제가 약하고 뭐 그거는 그 다음에 하나님 채우실 것이니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누릴 축복입니다.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네. 두 번째가 기도 응답입니다. 세 번째가 성령 인도입니다. 네 번째가 현장에서 되어지는 전도와 선교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십니까?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이 궁정이라는 것은 왕이 사는 곳이잖아요. 왕 대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왕이 부르는데 우리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드릴 예물도 가져가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가야 되고 다 가져가야 되겠죠. 예배는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누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몇 년 동안 있어도 집에 기르는 개는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한번 인터넷에 보니까 강아지 5마리가 딱 있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딱 서더니만 앞에 발을 탁 모으더라고요. 그 기도입니까? 그걸 훈련받았겠죠?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누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24시. 그러면 따라오는 게 25시, 우리의 수준과 기준을 넘어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멕시코 성에 가서 다시 제가 확인했어요. 아, 이렇구나. 하루 늦었다고 내가 끙끙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준비하시기 저는 감사합니다. 마음에는 편안하지. 가보니까 아, 이래서 그렇구나 확인되어졌어요. 한국에 있는 친인척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심하면서 인도받으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십시오. 우리가 누릴 것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생각 마음에 성령께서 100% 역사해 주세요. 성령이 나의 주인이 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요, 함께 나눌 그런 메시지도 막 주시고 막 그래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것이 일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는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평생 동안 한 사람도 그리스도에게로 한 사람 인도 못했다. 진짜 부끄러운 구원이죠. 여러분, 구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빛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중요한 전도의 제자로서 여러분 훈련을 받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는 어떤 이벤트도 없고 뭐 이렇게 지납니다. 뭐 어떤 뭐 과일 바구니도 없고 뭐 어떤 뭐 장식도 없고 그래. 그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잔치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벤트가 없어야 되냐? 있어야죠. 내년에는 진짜 그런 걸 해놓고 할 겁니다. 1년 동안 받은 응답을 참 모든 걸 표시하면서 찬양도 하면서 가족창도 하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릴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신 축복은 모든 것이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릴게요. 결론 부분을 보면 감사가 치유되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 감사의 기도가 진짜 기도. 두 번째가 원래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경제가 회복되도록, 복음 경제가 회복되도록. 흑암 경제는 지금 불신자들이 다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그 사람들에게 맡긴 이유가 있겠죠. 찾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경제. 그리고 가정마다 미션 홈을 위한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시급히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교회 장소를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RUTC 기도했습니다. 다 참석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237 나라 승리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30초만 우리 합심해서 받은 말씀 중에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 응답을 누리고 실제로 보이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